할렐루야. 네. 좀 낯선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자,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만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없네. 날 자유케 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손 여보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손 여보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손 여보셔서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주님의 선되어 주나라 이곳에 아멘.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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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확정합시다. 주님께로 확정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정렬합니다. 주님 앞으로 확정합니다. 주님 앞에 정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 크신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간절히 힘있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주님을 묵상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원이까지 지금 이스라엘 일정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같이 한번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원이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던 모든 은혜가 그곳에서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 한국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서 받은 그 은혜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신 후에
목사님과 사모님, 하원이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원이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또한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의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완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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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어서 또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또 새로운 어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은 기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 심각하신 분들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기쁨보다는 항상 뭔가 심각하다, 무겁다 그러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옳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고 이웃과의 관계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뭔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찾으시고 구하고 두드리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 이상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어주시고,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본문일 것입니다. 신광야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역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먹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은 뭔가 좀 달라졌어요. 뭔가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신강야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여서 너가, 그러니까 모세가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과 회중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국면으로 뭔가 바뀌었습니다.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동안 여러분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고,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국면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즌이 성경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표현으로 헬라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죠. 나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또 40년간 훈련을 시키신 후에 그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는 그 시즌이 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처한 타이밍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국면을 바꾸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시면 중학교 졸업하시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대학교 이렇게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결석을 오랫동안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도 뭐 몸이 아파서 또는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결석을 오래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업 일수를 다 못 채웠어요. 네. 예를 들어서 5학년 때 수업 일수를 다 못 채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6학년으로 갈 수 있나요? 네. 아시는 분이 우리 다솜자매님밖에 안 계신가 보네. 그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표시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 그러면 대학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F학점을 쭉 맞았어요. 학교 안 가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F학점을 쭉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F학점만 다 맞았으면 진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낙제하는 거예요. 그 시즌에 해야지 되는 일을, 그 시즌에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즌에, 이 시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임무를 완수하셔야 다음 단계로 승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 아시죠?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 비서로 있던 분의 제가 어떤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왕 회장님이 현대그룹의 중요한 임원 승진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부장급이 이제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하잖아요. 이사로, 뭐 상무이사로, 전무로 이렇게 승진하잖아요. 이분은 인재다 그러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으로 승진시키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부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부서를 찾아가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을 갖다 다 꺼내가지고 그 부서장한테 주면서, 부장님들한테 주면서, 자, 이거 가져가가지고 오늘 너희 부서 다 회식시켜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비서가 봤을 때 그 돈을 받아간 이 부장급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왕 회장이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세지도 않고 돈을 갖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가지고 부서 회식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은 자기가 그냥 꿀꺽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져가가지고 부서 회식 시켜주고 영수증 가져와가지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주신 돈 가져가서 부서 회식하느라고 이 정도 비용을 사용을 했고 남은 돈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 회장님이면 누구를 발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보고한 사람을 발탁하죠. 네. 보고한 사람을 일단 발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이 사람은 좀 중요한 어떤 임무를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발령을 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좌천당한다라고 생각되는 부서로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좌천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높이시는 게 아니라 왠지 낮추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네, 저 같아도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좌천된 부서에 가서도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 달 단위로 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한 달 단위로 보고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부서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1년 뒤에 임원으로 승진 발령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그룹의 왕회장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게 결국에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해 보면, 시간을 보내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걸 입으로 꺼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저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고장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정하셔야, 내 마음에 고장난 부분이 있구나, 내 마음에 뭔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요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뭔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 그런 생각과 감정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데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포장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가면 쓰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버리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좀 전에도 이렇게 찬양하실 때 이렇게 정렬, 그리스도 안에, 네, 질서 안에, 네,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여러분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조급함이나 분노나 수치심이나 슬픔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드러나게 되고, 그 원인을 성령님과 함께 다스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또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밖으로 나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있다라는 것, 뭐가 고장났고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고쳐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국면이 바뀌었는데도 있잖아요. 예전의 습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가 아마 이때쯤에는 하도 백성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지도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화가 좀 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좀 그랬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반역한 너희여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말을 내뱉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 백성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라는 그런 아주 뭐 오해할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어떤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제.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서 거짓말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한다. 세계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다라고 있잖아요. 기독교 그룹에서 그것도 기독교 그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정말 상위 손꼽힐 정도로 크리스천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서 밖으로 나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서 밖으로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좀 그럴듯해 보이게 하려고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신앙이 좋은 척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실 때 여러분 어떤 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에게 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가서 쳐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아말렉에 가가지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과 우양의 좋은 것들을 끌어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새로운 국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있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초기에는 아니 반석을 뭐 쳐서 물이 나오게 하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든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고 갈증이 해소됐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죠?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또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네. 아까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찬양 가사 중에 겸손하게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주님을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네. 우리가 앞서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늦게 역사하시거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있잖아요. 어떤 고통을 초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의 이렇게 제안대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네. 지금 우리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 하원이 이스라엘 같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아랍 족속, 이슬람을 믿는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이 두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네.
어떤 가시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차원으로 승진시키려고 하십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도 변화를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와 생명, 빛,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어떤 임무를 완수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성령님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이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베풀게 하시거든요.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임무를 완수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종으로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임무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꾸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도 새로운 국면에 알맞는 있잖아요. 새로운 정체성,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승진시키려고 하시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이전에는 반석을 쳐서 그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그냥 말로 해도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거기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임무의 차원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론은 그보다 더 먼저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즌에 있잖아요, 그때 맡겨진 임무, 그것을 거기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이 시간대에 여러분 완수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원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옛사람에 속한 옛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과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전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게 돼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대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않고 또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일치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예수님께 맞추시기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헌금하는 정도로 충분해. 이게 신앙생활이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 안 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 못 하셔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계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생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삶을 사시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과거의 옛 습관에 속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거 정도로 만족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어떤 충만하신 뜻과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처럼 있잖아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원이가 이스라엘에 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도 그렇지만 나라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충만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충만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충만하신 뜻을 성경에 우리 말씀에 이미 기록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만 이루어지고 그냥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겠죠.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충만하신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어떤 뜻과 계획도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적당히 이루어지고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다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의 모든 일은 있잖아요. 땅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 여러분이 아시는 문화 명령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일터의 영역에서, 아니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 빛,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다. 네, 보혜사.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셨던 거죠. 파라클레이토스, 중재자,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성품, 동일한 능력, 동일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게 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신다. 그걸 너무 좋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나오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아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큼 몰라도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찾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찾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치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여러분 어떤 재정적인 형통과 부요가 풀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부요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셔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이미 어떤 것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좋은 거를 불러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과정에서 새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품고 계시고 그걸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사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르는 게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찾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시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각각의 위격에 맞게 아버지의 사랑,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알으셔야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요. 사랑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나와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사랑과 함께 흘러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적인 거,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거 다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해당하는 것, 빛과 생명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점점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저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경험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신부 삼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 내어주시, 아버지의 사랑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 성령님, 이 시즌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더 열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자녀의 세대들 위해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도 꺼뜨리지 못하는 그 불같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한 분 한 분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세대들 위해 주님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님 그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한 분 한 분을 채워 주옵소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헌금 기도와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린 헌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복으로 또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족 위에, 사업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